오늘은 슬기로운 인생 시리즈 8교실에서 인생 계획이란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다른 결혼에 대한 주제를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다 보니까 이 결혼에 대한 주제보다는 좀 인생 계획에 대한 것이 우리 학생들에게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좀 주제를 바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잠언의 대표적인 말씀으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실은 오늘 이 말씀이 이번 주 우리 암송 구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은 인생의 수없는 선택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신뢰로, 때로는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 또 그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하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개인이든 가정이든 또 교회 공동체든 미래에 대한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그 계획을 앞두고 우리는 많은 선택의 고민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제 중년들은 가장으로서 내가 다닐 수 있는 직장을 몇 년까지 더 다닐 수 있을까? 그렇다면 내가 중간에 어떤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선택의 고민도 있고요. 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이제 내가 졸업 후에 가야 할 직장, 또 내가 어떤 전공을 해야 할 건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또 청년들은 내가 어떤 배우자를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고민이 많아지면 요즘 흔히 말하는 것처럼 결정장애라고 해서 그냥 어느 걸 선택해야 할지 늘 이렇게 갈등만 하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 제가 하나님의 속도라는 책을 읽었는데 이 책이 참 너무 좋았어요. 특별히 이 책은 제가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 고민에 대한, 진로에 대한 그런 선택에 있어서 좋은 인사이트를 줬습니다. 이 하나님의 속도를 지은 저자는 테리 루퍼라는 장로님인데요. 이분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성공과 또 돈, 명예를 추구하고 열심히 달렸어요. 근데 너무 인간적인 열심을 하다 보니까 번아웃 됐어요. 완전히 탈진해 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신앙을 회복하면서 그가 휴스턴의 텍슨이라는 회사를 30년 전에 세워서 지금까지도 건강한 회사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회사를 경영하면서 이 테리 루퍼는 세 가지 원칙을 정했어요. 첫 번째 원칙은 뭐냐면 매출액 목표를 정하지 않는다. 이건 상상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업가들은 당연히 올해 매출액 목표가 얼마다라 하는데 그거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 창출된 수익의 50%는 무조건 외부를 향해서 구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주 근무 시간을 딱 40시간만 한다. 그래서 직원들이 더 이상 근무 때문에 지치지 않도록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원칙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기업하는 입장에서 쉽지가 않죠. 근데 테리 루퍼 장로님은 철저하게 이 원칙 세 가지를 지키면서 지난 30년간 지금도 건강한 회사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테리 루퍼 장로님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의 삶 가운데 찾아왔던 그 번아웃을 경험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4단계 원리를 훈련했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속도라는 책은요, 이 4단계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또 테리 루퍼가 얘기했던 하나님의 속도에서 나오는 4단계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 누구나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텐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심으로 인해서 우리 학생들이나 우리 장년들,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중요한 선택에 있을 때 이 원리를 잘 적용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요, 친구 되신 예수님과 의논, 다시 말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거 너무 당연한 거죠. 근데 막상 사람들은요, 예수님께 의논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 의논하기보다는 친구 말이나 아니면 자기의 미성숙한 생각 속에서 결정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춘기 때가 되면요,
독립적인 성향이 강해지거든요. 근데 이때 조심할 것은 막연한 불안감 속에서 어떤 친구들의 제한된 정보를 듣고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이제 사업을 하거나 어떤 새로운 일을 계획하는 역시도 여러분 잘 고려할 것은 우리가 흔히 귀가 얇아서는 안 된다는 말 많이 듣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는 얘기, 누가 이거 했더니 잘 되더라, 앞으로 이것이 하면 대박 난다더라, 그래서 그냥 잘 알아보지도 않고 귀가 얇아서 다른 사람의 말만 듣고 성급하게 뭘 결정하는 것은 미성숙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를 결정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를 지으시고 나를 잘 아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잖아요. 당연히 하나님께 물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할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물을 때 내가 이미 어떤 작정을 해버리고 하나님 이것을 들어주세요라는 식의 기도는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 그런 기도를 열심히 해봤자 도움이 안 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내가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충분히 묻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내 동기를 살피는 거죠. 숨은 동기를 살펴야 돼요. 내가 명목상에 보여지는 동기 보지 마시고요. 내가 왜 이거를 소유하려고 하고 왜 이것을 하려고 하지? 내가 기도를 정직하게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보여주시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충분히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기도하는 것처럼 하지만 내 본심을 정확하게 내보이지 아니하고 계속 내 욕심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묻지 아니하고 기도를 하더라도 그냥 형식적으로만 기도해 놓고는 그냥 움직이려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세요? 사단이 자주 사용하는 전략 중에 하나는 조급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을 공격할 때 늘 조급하게 하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지 않으면 내가 후회할 것 같고 지금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자꾸 불안한 마음을 줌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내 마음의 동기를 잘 살펴봐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거죠. 내가 이것을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면 내가 이것을 지금 선택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분명히 함께 해줄 것이다. 그 신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기서 내 명철이라는 것은 내 감정과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6절 말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이에요. 그리하면 내 길을 하나님이 지도하시고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잠언은 두 사람이 비교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과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께 묻는 사람,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하는 사람. 소망하는 것은 우리는 여러분의 얄팍한 지식과 정보를 신뢰하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노를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 노를 예스만큼이나 신뢰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노하실 때가 은혜가 될 때가 있거든요. 그거 내가 투자하면 내가 그 직장 가면 오히려 나의 신앙에 마이너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하시는 게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묻는 또 다른 방법은 뭐냐면 영적인 멘토에게 상담을 하고 기도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상과 분리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근데 교회는 교회 생활이고 내 삶은 내가 알아서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냥 주일에 교회는 오지만 내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나 어떤 그 믿음의 공동체와 상의하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가 다 결정을 해버려요. 그리고 교회 와서 그냥 저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라고 그냥 일을 추진할 때가 있는데
어느 때는 좀 안타까움이 들 때가 있어요. 지금 저렇게 하면 안 될 때인데 그 가정이나 지금 그 사람 형편을 봐서는 지금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좀 더 기다려야 되고 다른 길을 생각하면 좋을 텐데 전혀 그런 거 목장에서도 기도 제목으로 내놓지도 않고 자기가 그냥 다 덥석 결정해놓고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그러면 실은 저도 목회자이지만 난감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한다면 여러분들이 첫 번째는 무엇보다 예수님께 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영적 지도자에게 상담을 하시고, 그래서 목사님, 목자님, 제가 이런 계획이 있고 이랬는데 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니 더 좋은 생각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더 인도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사실을 수집하는 것입니다. 잠언 21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지런하고 계획성이 있으면 넉넉해지고 성급히 굴면 가난해진다라고 말합니다. 잠언은요, 계획성 없는 조급한 성급함은 실패로 이어진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예,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요, 기적을 통해서 한 번에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꼼꼼하신 하나님이에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또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많이 가르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덥석덥석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제가 성경을 읽으니까요, 우리 하나님처럼 꼼꼼하시고 계획하기고 전략적이신 분이 없어요. 여러분들 민수기 26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 지파별로 20세 이상 조사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조사하라고 하셨어요. 또 민수기 26장 54절은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할 때 그냥 막 기분이다라고 주지 않으셨어요. 각 지파의 숫자를 다 파악하고 난 다음에 많은 지파에게는 많은 땅을, 인원이 적은 지파에게는 적은 땅을 제비뽑기를 통해서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계수하다라는 단어가 134회나 나와요. 하나님께서는요, 역대상을 보더라도, 역대상하도 보면 이스라엘 각 지파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예물들도 꼼꼼히 기록해요. 제가 우리 사모철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우리 교회에서 하지 않는 것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매년 출석 목표를 정하지 않습니다. 몇 년 전도하자 그런 거 하지 않아요. 그러나 제가 하는 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의 출석 통계는 꼼꼼하게 기록하게 합니다. 왜? 통계가 있어야지 나중에 어떤 계획을 하는데 참고 자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통계 없이 은혜로 한다고 주먹구구로 하면 그것은 지혜로운 방법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어떤 계획이나 일에 있어서 자신의 직감이나 나는 촉이 밝어, 여러분 그런 걸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촉을 믿고 선택했다가 찔리는 분들 많아요.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살피고 조사하는 것이 필요해요. 저 개인적으로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많이 좀 했던 경험이 있어요. 저희 세대 때는 그랬어요. 중고등부 학생들이 주일학교 교사도 하면서 교회를 많이 했는데, 특별히 저는 이제 서울에 살다 보니까 그 동대문구 창신동에 보면은 문구 도매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 때 준비되면 늘 이렇게 전철 타고 1호선 타고 와서 동대문역에 내려서 그 창신동 그 골목을 걸으면서 아이들 살 물품들을 서로 비교해보고 물건을 구입해 옵니다. 좀 더 나가면 종로에 세운상가 있어요. 거기 가면 앰프나 기타 어느 게 사면 좋을지 그런 것들을 알아보는 거죠. 또 저는 대학 때 그 활온 소화기라고 이스라엘에서 수입된 그 활온 소화기를 영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영업 단가하고 이 원가가 얼마인지, 그래서 보통 이게 어떻게 제 위에 있는 팀장이 얼마를 가져가고 사장님이 얼마를 가져가는지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물건의 원가가 얼마라는 것을 좀 알게 되다 보니까 실은 물건을 살 때 좀 여러 가지를 따집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저도 물건을 살 때
쉽게 결정하지 않아요. 꼼꼼히 따져보고 비교하고 견적합니다. 때로는 이런 과정이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수고한 만큼 교회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수고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일을 할 때 이런 수고는 당연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것을 결정하면서 정보를 수집할 때 좋은 면만, 누가 말하는 좋은 장점만 듣지 마시고요, 단점과 반대 의견을 물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은 응시적 갈 때 다 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이렇게 글을 써놨는지 그걸 보고 이제 메뉴를 선택하지 않습니까? 식당을. 근데 여러분들 그 레드맨이라는 게 있는데 혹시 레드맨을 들어보셨나요? 이 레드맨이라는 것은 선의의 비판자, 악마의 변호사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기업이나 부서 가운데서 어떤 정책을 내게 되면 의도적으로 반대 의견만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의 입장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이 정책이 타당한가 반대 의견을 제시함으로 인해서 완성된 정책과 제도를 이루고자 하는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특별히 이것이 잘 된 나라가 미국 같은 경우예요. 그래서 이것 시스템을 우리나라 기업에서도 또 정부 기관에서도 들여오고 있는데, 실은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레드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그 레드맨이 여러분의 배우자일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다른 여러분의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수집한 정보에 대해서 여러분이 계획하는 것에 대해서 나한테 좋은 얘기만이 아니라 때로는 좀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얘기를 들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들어서 충분히 내가 이해가 되고 설득이 된다 그러면 좋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조건 좋은 면만 쫙 보는 것은 지혜롭지 않습니다. 저도 중학교 때 읽었던 그 갈매기의 꿈, 파란색 표지의 책인데 여러분들 아마 읽으신 분이 있을 텐데, 그 갈매기의 꿈 딱 그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라는 그 말이 너무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 말만 여러분 기억하면 안 되더라고요. 나이 들어서 보니까 낮게 나는 새가 자세히 볼 수 있다. 무릎이 안 쳐지세요? 이게 저만 감동되는 거예요. 예, 우리는 높이 날아서 멀리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그렇게 하면 허황땡만 안 돼요. 낮게 날아서 자세히 볼 수 있는 이 균형성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정보는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정보를 초월하기 때문에 그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큐티를 하면서 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포로로 다시 귀환시키기 위해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너희가 과거에 경험했던 그 출애굽 사건보다 바벨론 사건이 더 크게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께 볼 때 얼마나 소망이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중요한 정보들을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요, 상황을 주시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 물었고요, 정보를 수집했어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뭐냐면 상황을 잘 주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변 사람들의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주변의 환경들이 어떤지, 또 여러분들의 지금 재정 상황들이 어떤지를 잘 고려를 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속도의 저자가 그 테리 루퍼인데, 이분과 함께 공동 저자로 크리스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근데 한 예화가 나오는데 전 재미있어요. 이 크리스라는 사람이 어느 날 지나가는데 자동차 매장에서 너무 좋은 차를 본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 차를 자기가 바꾼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자기가 그거 보니까 너무 차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차에 대해서 알아보기도 하고 또 자기 아버지랑 가서 시승도 해보고 다 했어요. 너무나 너무 좋았어요. 근데 한 가지, 돈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딱 하나님께서 이걸 좀 사라는 마음을 아니라는 걸 주신 그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재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내려놓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분이 타던 차를 파킹해놓고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갑자기 경비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빨리 나와보라고. 왜냐하면 당신의 차가 타고 있다고. 멀쩡하게 세워놨던 차인데 그냥 불이 난 거였어요. 그래서 난리가 났죠.
그리고 이제 보험 처리를 하는데 대부분의 동료들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 전화 잘 받아라. 왜냐하면 보험회사들은 절대 당신이 생각하는 만큼 안 주고 돈을 굉장히 깎아줄 거다. 동료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어쨌든 보험을 상담하고 나왔으면 근데 놀라운 일이 발생했어요. 보험금을 제대로 다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녀가 사고 싶었던 차를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저는 제가 그 얘기를 읽으면서 아무리 내가 그럴싸하고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지라도 여러분들 상황을 보셔야 돼요. 내가 이 일을 하고자 할 때 주변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는지, 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때가 지금 이르렀는지, 여러분의 재정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를 잘 고려해야 돼요.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옳고 바른 일임에도 불구하고 환경의 문이 열리지 않냐고 하나님이 막으실 때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사건이죠. 사도행전 16장 6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여기서 아시아라는 것은 오늘날 동남아시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를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이번에 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무시아를 떠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는데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서는 그 아시아의 수도인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했어요. 타당했고요. 당연히 사람이 많이 모이는 수도로 가는 게 맞았겠죠. 근데 자꾸 예수님이 길을 막으신 거예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셔서 그들로 하여금 마게도냐 사람 환상을 통해서 유럽으로 건너가게 하시고 빌립보 교회를 세움으로써 유럽 전도의 문을 하나님께서 활짝 열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인행에 문을 막으셨던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전도의 문을 막으셨던 것은 뭐냐면 아시아의 문을 닫음으로 인하여서 유럽의 문을 열고 그 유럽의 문을 통해서 또 에베소로 나중에 다시 와서 복음을 전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이 상황을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속도에 우리를 맞춰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계획이 있을지라도, 내 소망이 있을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 내가 브레이크를 밟을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혹시 나의 삶에 브레이크를 밟게 하신다 해도 낭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선하신 인도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고 계속해서 상황을 주시하면서 나가야 소망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중립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속도라는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신선하게 다가왔던 부분이 마지막 네 단계 중립을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내가 예수님께 묻고 자료를 수집하고 내가 사항을 다 봤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에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뒤 드라이브에 넣어서 뭔가 내가 행동을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이 테리 루퍼는 중립에 놓으라는 거예요. 뉴트럴, 중립 상태에 두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이 네 단계 원리 중에 가장 어려운 게 이 네 단계가 아닌가 싶어요. 내가 모든 게 다 준비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박차고 나가야 되는데 바로 그 나가는 순간에 중립 기어로 빼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스와드 참버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어 기다리게 하신 곳에서 역사하신다. 잠잠히 주님의 임재를 바라는 가운데 주의 인도하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다면 그 가운데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주님의 인도를 더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이 하나님과의 거룩한 속도를 맞추기 위해서 기다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대표적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삭을 주실 때까지 25년을 기다리게 하셨어요. 또 모세 역시도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바벨론 포로로 겪고 있었던 그 포로 세대들은
7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70년의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을 정화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돌아올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70년이라는 시간, 또 모든 주변 제국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70년의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보다 더 큰 기다림이 있는데 어떤 기다림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기다림이시에요. 저는 어느 땐 그런 생각이 돼요. 세상이 참 어지럽고 세상에 너무 흉악한 범죄가 많아지면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한편으로 주님도 빨리 오시면 편하시지 않으실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조급하게 안 하셔요. 그 이유는 나와 같은 한 사람이 주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에 1000년을 하루처럼, 하루를 1000년처럼 기다리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주님 당장 오시면 나는 좋을 것 같지만 아직까지 주님께 돌아와야 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내가 중립 상태에 있을 때 한 가지 조심할 것은, 내가 중립 상태에 있다고 해서 핸들에서 손을 떼고 그냥 가만히 팔짱을 끼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중립을 지킨다는 것은 나의 감정, 나의 아집,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나의 답보다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조사까지 하고 완벽하게 모든 걸 준비했지만 하나님이 아니다 하면 기꺼이 안 할 수 있는 마음. 다윗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성전을 짓고 싶은 귀한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 그 귀하게 여기셨어요. 성전 지을 수 있는 모든 걸 준비 다 시켰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그의 자손인 솔로몬에게 주셨거든요. 허락하셨거든요. 다윗 기꺼이 하나님께 맡기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중립을 지킨다는 것은 옛자에 대한 죽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때로는 우리는 내가 죽었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지만 때로는 내 삶의 핸들을 끝까지 내가 잡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자 하는 그 욕망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향에, 내가 원하는 속도로, 내가 원하는 때에 골인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 우리는 철저히 계속해서 내가 언제든지 주님이 중립기어 있으라면 중립기에 놓을 수 있는 그 마음을 날마다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5만 번 기도 응답의 저자인 조지 밀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문제의 90%는 우리의 뜻을 포기하면 해결된다고. 다시 말해서 중립 상태에 있으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립 상태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있다가 하나님이 구체적인 응답이 왔을 때는 순종을 해야 합니다.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이 머뭇거리는 것은 기다림을 가장한 불순종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대가 지불을 하기 싫은 마음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아직 아니야 라고 하는 것도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래요. 목사님, 저희가 아직 마음의 평안이 없어서 제가 이거 못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의 평안이라는 것은요, 아무 문제가 없거나 무풍지대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이 일에 대한 실패와 두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내가 이것을 실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하심이 있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랬을 때 두려움이 있지만 믿음의 결단을 하고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구에게나 이 순간이 찾아올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조심할 것은,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인생을 안전지대에서만 가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와서 발을 내딛지는 못하는 거예요. 결단할 때는 결단해야 되는데, 도전할 때는 도전해야 되는데, 안전하게 가고 싶어서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공동체나 여러분의 개인의 삶 가운데도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고 하면서 결단하고 헌신해야 되는데 그 결단과 헌신의 대가가 힘들어서 자꾸 머뭇거리지 않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이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갖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자세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인도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자꾸 내 스스로의 결단, 내 스스로의 계획, 속도를 강조합니다. 누구는 몇 년 만에 이렇게 했다, 자꾸 그런 것들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잠언의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다. 나의 지식과 감정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자료를 잘 수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주변에 있는 레드맨들을 통해서도 다른 이야기를 다양하게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내 주변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그 상황을 면밀히 살피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령님 앞에 결단하고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의 어떤 진로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때로는 그 진로에 대한 계획 때문에 두렵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으로서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줄 줄 믿습니다.